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즐겁게 지고 가라.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그 교육부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외부 집회 아이들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어떤 집회고 또 이 집회에 가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이제 한 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좀 더 크고 중요한 주제가 제게 보여졌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타협되고 또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명료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에도 굉장히 선명한 대답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서뿐 아니라 이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명료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새삼스럽게 참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 집회를 주최하는 그 그룹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에 짊어지는 곳에서만 터집니다. 아멘. 우린 쇼를 해서 흥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교를 해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은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의 발자국에서만 터져나오는 생수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제가 이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똑같은 정황에 있는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데, 루터가 그의 제자 멜랑이톤과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사역하던 일군의 사역자들에 대한 그 논의를 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고 이 비텐베르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들에 대해서 그의 제자 멜랑이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고뇌와 주님이 주시는 출생, 즉 거듭남, 또 죽음과 지옥을 경험했는가? 좀 앞뒤 문맥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이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 그들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냐? 난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들의 메시지가 뭔지 내가 다 들을 수도 없다. 내가 그들을 만나본 적 없다. 너가 아니까 내가 기준 하나 주겠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샘물은 먹어도 되는 물이다. 근데 십자가가 없냐? 그러면 그 물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십자가의 흔적은요, 이 사역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진정성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이게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쉽게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신앙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신앙은 차원이 높은 신앙이고, 가짜 신앙은 차원이 낮은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데 사실 뭐예요? 진짜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고 가짜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적이고 심오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요 종교성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발자국에 십자가의 발자국으로 인한 샘물이 터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과 참이 아닌 것을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 이사벨 스콜라스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죠. 제가 그분의 사역을 제가 환영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과 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의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그분에게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계속 보는 거군요. 끊임없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발자국에 끊임없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녀는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과 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그를 부르실 때 기꺼이 그 편안한 삶과 그 풍요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이 흔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종종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그 말을 너무 종종 해요. 그 농담거리로 삼아요.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에 대해서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걸어오는 발걸음을 디뎌왔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20년을 보면서도 그분의 자아중심성이 계속 해체되는 걸 봐왔어요. (7년) 전쯤에는 남편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엔 딸을 잃었죠.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이게 불이 그녀를 삼키면 이 타 죽을 만도 한데 거기서 더 강한 불사조처럼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의준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십자가를 던지는데 그 십자가들이 그녀를 죽이는 것 같은데 결국 살아나더라. 그러면 더 큰 은혜와 임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라. 이 말씀 자체를 보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빈거는 이겁니다.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에게 사역을 했던,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그게 아니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발걸음이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승진은 십자가를 통한 승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돌파구는 십자가의 빛 안에 그녀의 삶을 비추어 보므로 삶의 방향을 잡은 발걸음들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 영역이 많고 정말 굉장히 영감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럼에도 겸손하고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 6, 7년 정도 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아를 계속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려놓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아를 자꾸 내려놓으면요 점점 내려놓기 쉬워요. 자기 자신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에 대해 농담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계속 움켜쥐기 시작하면 누가 자신의 연약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 완전 2차 대전이 벌어져요. 3차 대전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집니다. 세상에서 막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이. 근데 이분이 점점 자아를 굉장히 키워가는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영역은 엄청났어요. 영역은
여러분 영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역은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람은 손에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이 정말 바른 세력 안에 들어가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비유가 바른지 모르겠지만 핵폭탄 없어져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 분변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역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한번 와서 이제 저희에게 사역을 했는데 한번 강단을 열었는데 제가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영역이 넘치니까 하고 사역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못된 음식을 제가 인도에서 먹어봤거든요. 제 아내랑 먹을 때는 맛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진짜 호텔에 가서 제 아내와 제가 화장실 한 20번 가까이 갔어요. 밤새도록 속이 못 받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분 사역을 받았는데 이 사역자 사역을 받았는데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속이 막 부대껴 갖고. 결국 이것을 왜 이런가 하고 계속 추적해 보다가 마침내 이 모든 사역이 그분 자신의 자아를 향해 있다는 게 너무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지도 않고 주님을 향해 가는 길도 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영역으로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계적인 영역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는 건 영역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2년 뒤에 제가 그분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강단을 더 열 수가 없다. 한 2번 정도 열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2년 뒤에 이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영역을 잘못 사용하는 데는 여러분 더 큰 책임이 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역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하세요. 네. 그 책임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와 여러분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역자의 삶을 얘기했지만 한 사역자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걸어갑니다. 다른 한 사역자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로부터 점점 도망칩니다. 점점 십자가에 일치되고 한쪽은 점점 십자가와 간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역자의 문제일까요? 사역자들은요 기름 부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빨리 더 드라마틱하게 물어집니다. 성도들은요 비교적 기름 부음이 덜 맡겨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덜 극적으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대리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세상의 영과 악한 영이 여러분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귀는 아군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 얼마나 루터를 대적했는지 온 유럽이 그를 대적할 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세상의 영역을 그를 대적했을 뿐 아니라 그의 그 일기 같은 그 고백들을 보면 잘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의 침대가 들어올려서 벽에 부딪혔대요. 그런 일이 루터가 너무 흔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악한 영이 너무 초자연적으로 현현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의 삶을 대적한 거예요. 루터가 악한 영이 그의 침대를 들어오면서 벽에다 찌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좀 잠 좀 자자, 잠 좀. 너는 찌어라, 난 자겠다. 그럴 만큼 그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영적 전쟁이 올라가거나 악한 영과 세상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 삶에 대한 핍박이 올라갈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요주의 인물이 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멘. 자원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다 해봐라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맨날 대적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과 빛이 싸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의해 타겟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으로 공교롭게 여러분 영적 공격과 싸움을 통과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 가져온 십자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 타락해 있는 세상과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와 세상은 아직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우리 새 육체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이것은요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는 허물어지고요 질병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피족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반사하지 못할 만큼 비참한 형상으로 어그러져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삶이 그런 겁니다. 그 삶이 그런 겁니다.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s. 제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노쇠하시잖아요. 누가 그거 원합니까? 삶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져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쟁에서 밀려지고 제한된 자리에 스팟에 과도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밀려나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거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나 격이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삶의 일부예요. 아멘? 예, 그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요. 이 십자가만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도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를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사, 자녀이고 상속자이면 뭐라고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우린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그 삶이 또는 영적 전쟁이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 주는 십자가들에 대해서 이런 끊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그냥 한 문장이 너무 명료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네.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제가 두 사역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를 자초한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삶이 또는 영적 전쟁이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권하고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쫓아다니는 것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 가지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결과로 십자가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뭐예요? 한 사람이 갑자기 뜨면 질투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삶이 그렇게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출신 성분이 갈릴리에 그 아무 그것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떠서 온 청중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하기 마련이에요. 삶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질투로 인해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일이 진행될 때 막 사단이 막 공격해오고 막 이 세상이 질투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갈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패하시고 인자를 들어올리실 때가 왔다. 그 A로 들어올리시는 다라는 헤라고 단어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다라는 뜻이와 동시에 왕이 대관식에 취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요. 그냥 삶이 그렇게 돌아가요. 삶이 그냥 몸도 문제고 그냥 세상도 문제예요. 그리고 막 마귀가 난리를 쳐요. 막.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때로는 뭐예요? 거기서 지키시기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협력하여 우리 승진으로 이끄시기도 해요. 그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실 때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막 영적 전쟁의 결과로 오기도 하고 막 이 세상이 잘못돼서 또는 뭐 나의 한계로 막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우리가 뭘 말해야 돼요?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거기 믿어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부활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걸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차이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의 진리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지 않고 이놈의 세상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영적 전쟁 너무 빡세다. 좀 편하게 살 날이 언제냐. 마침내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한 그 두 번째 사역자의 길, 다시 말해 십자가를 혐오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혐오할수록 여러분 육성이 더 강해지고요. 십자가를 혐오할수록 여러분 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여러분에게서 매우 심각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매우 심각할수록 행복할 기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할수록요 점점 자아가 얇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주권이 도처에 나타나고요. 십자가를 사랑할수록요 점점 마귀가 뻘짓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마귀가 공격은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끌어안가나서 즐겁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이 형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간다. 이게 행복한 교환이랑 교리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한 교환이랑 교리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교환이 일어난대요.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래요. 여러분,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온 유럽에 전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막 자의적으로 믿고 막 자기 최면적으로 믿어가지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겁나 많을 거 알았어요. 루터가 뭐라 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기만적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믿음은 뭐예요? 내 쪽에서 혼자 원사이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보를 알고 원사이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보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뭐예요? 영적으로 먼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요. 그 결과로 선물로 내게 믿음이란 게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된 결과로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불러서 자신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참여해서 연합을 하셨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효과로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르는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특별히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에 주님께 참여한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는 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가되는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전달되는 그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으려면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연결돼 있다는 건 뭘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활동은 다 하는데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연합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 계속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요. 마치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임신의 흔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보, 내 안에 아기가 뭘 먹고 싶어해. 막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일하고 있으면 안단 말이에요. 임신의 흔적이 나타나듯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택하여서 연합시킨 삶은요, 그 삶에 십자가라는 흔적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고 종교 개혁자들이고 이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교회사 속에서 이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은혜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뭐예요? 그 연합의 결과, 영적인 연합의 결과 우리 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여인이 임신을 하면 어때요? 헛구역질을 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주는 것 없이 미울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다루는 십자가. 예,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제가 이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따라 제가 예화를 덜 들거나 농담을 들여서가 아니에요. 오늘따라 여러분이 단체로 밤에 뭐 드라마를 정주행하셨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히 가려집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들려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둘러싼 혼돈에 대해서 특별히 죄를 다루는 십자가를 둘러싼 혼돈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생자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생자가 누군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생자란 표현은 이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말합니다. 와우. 다시 말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진짜가 아닌 사람 말합니다. 종교생활 하는데 거듭난 생명이 없는, 아직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을 가졌다 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 잉태되면 바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징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뭐라고 말하면 주의 징계하심이래요. 이 징계가 뭐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신대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런 신학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편하게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 짓는데 편하면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징계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 징계, 즉 내 영 안의 불편함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죄가 그렇게 괜찮아요. 죄를 엔조이할 수도 있고 죄 안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면 죄가 불편해요. 내 옛사람은 죄를 달콤하게 여겨요. 내 옛사람은 죄 안에 더 퍼지고 싶어요.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뭐예요? 죄가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이걸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화인으로 치져요. 주님 내 안에서 그만 불편해 하시고 제 안에 더불어 사시려면 참으셔야 합니다. 로마에 오신 로마의 법을 따르셔야죠. 이렇게 해서 양심을 지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채로 죄 안에 살면 여러분 주변에서 되게 귀찮게 굽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죄 가운데 걸어 나가도록 막 작전을 세워갖고 몰아가듯이, 뭐 당장은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언젠가 그 문제를 삼을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것마저 무시하고 나면 삶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삶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면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험 안 하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뭐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사생자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생자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전 이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별로 없다. 종교개혁자 그랬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종교 심판에 회부될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별로 우리 동시대에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 오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 판단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생자들이 대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생자들의 신학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아니에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 특별히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 그들은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불편해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가 잘 나가고 그냥 그 안녕과 복지가 최고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은 겉생명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속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생명이 잘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겉생명도 있지만 속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겉생명이 좋은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속생명이 좋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속사람이 새롭도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 안에 환영받는 건 영광의 신학이었다는 것을 루터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와 죄를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진으로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는 교리, 이것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조차.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루시고 나를 거룩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뿔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빡빡하시냐. 히브리어가 그걸 설득한 거예요. 이게 너한테만 빡빡한 게 아니라 널 사랑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관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요.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사랑해라. 주님의 영이 네 안에서 죄를 다루실 때 사랑해라. 아멘. 주님의 사람들이 너의 죄를 다룰 때 사랑해라. 우리가 그것마저 먹통으로 만들어서 귀가 멀었을 때 삶이 우리의 죄를 다룰 때 그걸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이게 뭐예요? 영광의 신학에 취한 세대 속에선 징계가 억울한 무엇인가 됩니다. 징계 없는 신앙, 징계는 하나님이 두드려 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학대가 아닙니다.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 다루시고 거룩해 가시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죄를 문제 삼으시는 십자가의 신앙.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품하고 그게 나한테만 하나님이 너무 꼬장꼬장하게 그러시는 것 같고 안 그런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관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참 자녀들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십자가를 내적으로, 관계적으로, 외적으로 경험합니다. 전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독한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체험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래요. 독한 술 마시면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랍니다. 그 실제로 체온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한 술을 마시면 내가 체온이 올라가서 뜨뜻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 옷 벗고 자다가 죽는 거죠. 체온이 확 떨어지죠. 오히려 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방문하실 때 우리는 그거에 뭐라고 체험해요? 그걸 우리의 삶의 혹독함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뭐예요? 그들의 삶의 축복으로 체험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체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체험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죄가 있는데 다루시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부르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 죄 안에 편안하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돼지가 엄청나게 먹고 피둥피둥하게 찝니다. 그냥 그겁니다. 그 도살장 가기 전에 살찌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즉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십자가를 삶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내 삶에 살아있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내면적으로 감동하셨는데 뭉개고, 주변에서 감동하시는데 뭉개고, 환경으로 막 하시는데 뭉개고, 계속해서 그분을 다루시는데도 내가 셔터를 내리고 길을 잃은 상태거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냅두시는 상태예요. I don't care. I don't care란 말이 조금 정확하진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셋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받고 말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제 삶에 제가 오랫동안 못 알아먹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진짜 큰 죄가 뭘까요? 오만입니다. 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하루에 네 입냄새를 마지막으로 맡는 사람은 너 자신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루 200명을 만났어요. 200명은 다 내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지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만다. 오만이 딱 그래요. 내 오만함은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난 모릅니다. 내가 오만함. 그래서 오만이란 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 오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만이에요. 다시 말해,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반사적으로 분석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상대방을 조립식 해체하듯이 자꾸 심리를 분석하면서 봅니다. 관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말하지 못해도 뭐예요? 그걸 느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중립심에서 직관적으로 합니다. 와, 이 사람한테 갔다가는 내가 해부당한다. 다 알아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위를 점하는 습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입증하려면 한참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두 번째로 지적인 오만은 뭐냐면 상대방의 지적인 프로세스를 막 앞질러요.
그래서 너 이거 생각하는 거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저만치 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머릿속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오만은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핵심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낮추세요. 오만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오만이 가진 사람은 여기서 제가 설교해도 저 사람이 무슨 심리로 저 얘기를 하는지 분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Good for you. 교회에 무슨 행정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런 행정이 진행되지? 머릿속에 이미 두수 세수 앞서 있다고 혼자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심리 안에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걸 분석하고 분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와우, 여러분 좋은 세상 사시네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내가 그런 것 같진 않으세요? 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그 오만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바울이 판단하고 공격한 건 뭐예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 교회가 싫을 뿐이야. 난 예수님 인정해. 그런데 이 목사다리 그들이 싫을 뿐이야.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세요. 성경에 쓴 걸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교회고 한국 교회는 그거 아니야. 와우, 와우, 선지자 나셨어요. 네? 목사들 다 이래. 와우, 선지자 난 거예요. 선지자 난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만은 자기 머릿속에 갇혀버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핵심적으로 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조적으로.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에게 네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 같다. 네 삶이. 그 오만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을 발로 차면 어떻게 발이 박살이 나죠. 그 삶에 있는 끊임없는 고통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입냄새가 있었어요. 오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공급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물어봤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거 알면 안다고 해주세요. 아세요? 네? 못 받아요. 결국 뭐예요? 발로 가시덤불을 차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삶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있는 오만을 드러내시고 다루시고 제가 얼마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난데 이 말씀은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전 범사에 나왔어요. 제가. 그건 뭐예요? 범사에 제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건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통로에 대해 사수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만한 기질이 그 은혜의 통로를 막지 않도록 사수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죄를 다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제 삶에 10년 이상 잡아먹었어요. 제가 그 삶의 태도가 다뤄지기까지요, 제 삶이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거듭난 사람이고 제가 택함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그 문제 다루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루심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영혼과 싸워야겠구나. 그러면 레슨 1 클리어예요. 내가 오만 이거든 난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 클리어예요. 그럼 뭐의 삶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승진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통로되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못 숙이는 병자였는데 병자예요. 두 번째 병이 드러났어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 성도들, 교회, 내 눈엔 다 보여. 이 사람들이 이렇고 교회 이렇고. 오케이, 목회자는 건들지 말자. 근데 이건 다 했어요. 또 여기다 풍선 효과 아시죠? 여길 참았더니 일로 터진 거야. 공동체 생활 못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다루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삶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셔터를 내려버리면 그것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맹인이 돼버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벌 주시겠다가 아니라 죄라는 거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죄와 그 파괴에 대해서요. 죄와 그 손해에 대해서요. 자 보세요. 사울아 네가 발로 가시를 차니 네 하는 짓을 내가 못 봐주겠다. 그래서 너를 혼내주려고 한다가 아니에요. 죄 자체가 발을 찌르는 거예요. 파괴적인 삶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제 오만을 조금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 오만으로 제 삶을 찌른 일을 멈추도록 저를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제하시는 신실함과 사랑과 돌보심을 끊이지 않아요. 아멘. 두 번째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자아를 다루는 십자가 우리 삶에 계속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상처를 잘 받으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잘 받는 건 교만의 징후다. 그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천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맞는 얘기기도 해요. 내가 수치감을 느낄까봐, 그죠? 또는 내가 거절감을 느낄까봐, 또는 내가 실망할까봐 나를 엄청 보듬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가 돼 있으면 온통 나는 거절 안 받고 수치감을 안 느끼고 실패감을 안 느끼기 위해 살아요. 이해하세요? 이게 뭐예요? 연단이 안 된 상태예요.
연단이 안 된 상태는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 상태는요, 여러분이 보여도 배경화면으로 보이지 초점으로는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나면 누가 나를 수치감을 줄까 안 줄까? 누가 나에게 거절감을 줄까 안 줄까? 어느 길이 나에게 수치감과 거절감을 주지 않는 길일까? 어느 길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줄까? 어느 길이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줄까로 길을 선택해요. 사람을 만나도 어느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어느 사람들이 내게 거절감을 주지 않고 나에게 따뜻한 느낌을 줄까로 사람을 봐요. 사실 그는 그 어느 길도 그 어느 사람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래요. 제가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이걸 내리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난 너무 거절감을 느껴요. 난 너무 수치감을 느껴요. 하나님, so what? 그게 왜 중요한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자꾸 오펜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어이구 내 새끼 자존심이 상했죠. 어이구 내 새끼 거절감을 느꼈구나. 우리 내 새끼 스트레스 받았죠. 나는 너의 좋은 아빠야. 아바 해봐. 아바. 이건 뭐라 그래요? 바보들의 세계예요. 이건 뭐 엮이는 가정이에요. 아바 아바. 정신병자들이에요.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자유는 어디 있어요? 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사람들 똑바로 봐봐. 네가 서 있는 상황을 봐봐. 네가 걷는 길을 봐봐. 지금 네가 거절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기 그렇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어머니들 중에 진짜 그런 여기 어머니 아무도 없겠지만 애가 막 옆에서 울고 있는데 막 어이구 나는 얘한테 젖을 줄 때마다 수치감을 느껴. 그 거절감을 느껴.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이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마음이 상할 때 진짜 이걸 주님께 던져드린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연단이 뭐라고요? 소망이 이룬대요. 소망이 뭐예요? 예언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장담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나에게 자꾸 거절감을 줘. 나에게 자꾸 수치감을 줘. 나는 정말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린 매일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상한 순간은 여러분 캐릭터가 다뤄지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 상한 순간은 여러분 성품이 다뤄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를 넘어가는 게 뭐예요? 자기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엄청 신령한 얘기 아니에요. 성장이에요. 결국 내가 지금 수치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는 거다. 내 아이가 우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수치감이 작아져 봐야 돼요. 아멘. 내 실패감보다 지금
성도들을 먹이고 이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실패감이 작아져 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덜 중요해져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왕국이 보이고, 하나님 백성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아멘. 마음 상함은 여러 가지를 해석했지만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마음이 상하면 정말 예배할 순간이에요. 큰 것을 크게 볼 순간이에요. 자주 하잖아요. 작은 것을 집중하면 그게 전부예요. 난 너무 아파.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크게 큰 게 되면 작은 게 작은 게 돼요. 여러분, 치유의 한마디, 자유의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와우.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에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이걸 파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아 박사가 돼요. 이거 알죠? 나에겐 민감하고 세상엔 둔감한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래요. 괴물. 나는 엄청 민감해요. 내가 이렇게 말이니 세상이 다 무너져요. I don't care. 그럼 나에게 둔감할 수 있는, 둔감하다는 건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둔감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진짜 민감한 분을 신뢰할 때예요. 그분은 나에게 정말 민감하세요. 내 길을 아세요. 아멘. 지금 내가 살 길을 아세요. 내 마음의 상황과 내 삶의 백그라운드 아시고, 내가 어렸을 때 뭐가 결핍이 됐고 뭐가 고착이 됐고 다 아세요. 아멘. 그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대한 사실 십자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대한 진리. 실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진시키고 계셨다는 그 거대한 진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에고를 맡기셨다는 거. 그리고 난 갈 길 간다. 별로예요. 저는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 상함을 십자가 안에서 다루신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한번 커지면 여러분 감옥이 되고요. 이게 한번 커지면 여러분 인생이 되고요. 이게 한번 커지면 여러분 자아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주님의 길에 있어서는 계속 초등학생도 되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미 많이 죽인 것 같아요. 더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마저 죽일게요. 많은 분들이 대언의 말씀을 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그러실 거예요. 그 영적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언의 목적들을 여러분 자아보다 사랑하세요?
지금 질문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대언에 나타난 여러분의 부르심과 목적들을 여러분 자아보다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눈을 떠서요, 우와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한 이틀 지내면 우와 안녕 하는 거예요. 안녕 하는 거예요. 응? 안녕. 부르심이고 부르심이 헤레비고 안녕. 예언적 목적이고 모르겠고 내 수치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면요, 하나님 우리 정케하세요. 완벽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다뤄 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할게요. 우리 삶의 가시가 얼마나 많이 막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 속에 뒹굴고 주님 핀셋 들고 하나씩 뽑아내신단 말이에요. 하나씩 뽑아내십니다. 근데 우리 막 도망 다니고 주님 핀셋 들고 막 따라오시고 막 하나 뽑으면 막 예이 막 그러고 막 왜 나만 괴롭히냐고 그러고 살리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죄를 다루신 주님의 거룩한 손이 계속 환영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살리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많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 살립니다. 이런 한번 그런 내가 영적인 입냄새 날 때 나한테 꼭 얘기해 줘.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28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들에 섬기게 하리니 그가 철멍에로 내 목에 매어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 좀 걸러서 우리가 필터링해서 볼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원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십자가를 건냄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선택은 이겁니다. 그걸 즐겁게 질 거냐, 투덜거리며 질 거냐입니다. 그게 뭘 가른다고요? 영적 패배와 영적 승리를 가르는 첩경이 된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부요와 영적 승리들에 대해서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어요. 멀리서 강단에서 와, 그 영적 풍요, 그 간증들, 그 사역 안에 나타나는 영적 승리들,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묵묵히 즐겁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즐겁게 집니다. 여러분, 우리 산수 한번 해보세요. 산수. 기왕지는 십자가. 오케이? 기왕지는 십자가. 산수 해봅시다. 기왕지는 십자가. 예. 그걸 막 이러면서 지면 지는 건 다 지고 영적인 풍요도 없고 승리도 없어요. 기왕지는 십자가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아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임을 그 속에서 봐요. 기왕지는 십자가예요, 그죠? 기왕지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영적인 풍요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삶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미천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란 미천을 가지고 굉장히 나쁜 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며 걷는 겁니다. 하나는 마지못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정말 루터 칼빈 요즘 형님 글을 읽으면서 진짜 제가 딱 마음이 낮춰지면서 이 형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게 분명하다. 정말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칼빈 형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혼란과 불신과 의심이 닥쳐올 때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해변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배를, 십자가와 부활이란 그 놀라운 진리의 배를 바다로 밀고 그 배 위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혼돈과 불신의 바다를 그 배 위에 몸을 싣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안에 몸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나를 연단케 하시고 주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다루심은 소망이고 사랑의 표현이며 주님의 영상을 내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절묘한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자아를 던지고 두 손을 들게 하시는 당신이 내 눈을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기왕이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일엽편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영광의 진리를 우리의 인생 항해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들만이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원래 목적과 원래 의도와 예언적 여정들을 점점 진보하며 점점 그 건너편의 대륙을 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막 영적 풍요와 승리를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통풍이세요.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연세도 지금 80이 넘으셔서. 근데 전 세계를 계속 다니면서 사역하세요. 통풍과 신장 결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리죠. 근데 그게 삶인데 뭐 말도 하지 않아요. 나 통풍이야, 뭐 신장 결석이 있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그냥 주님 섬겨요. 기쁘게 해버립니다. 네. 이 병뚜껑과 같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다봅니다. 와, 그걸 옆에서 보는 영광스러움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나타나는 막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역사만 보지만 그 기반이 되는 십자가와 그것을 즐거이 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여러분의 강단 위에 올라서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기꺼이 되십시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가시들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핀셋을 환영합니다. 영광의 신학의 시대에 가시를 뽑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삶의 속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순서를 번거로워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시오.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하는 죄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루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기도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구원 상담 다시 받으셔야 돼요. 속생명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에고를 가벼이 여기는 은혜의 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 상함이 내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상함이 나를 더 잘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해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서 눈을 들어